사도행전 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내용은 앞에서 일어난 그 사건, 그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로 오랜 세월 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신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놀란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 상황들을 이 사건을 설명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사건 설명이 아니고 이 사건이 원래 목표하고 있었던 그 무엇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은 거기에 담겨진 원래 그 사건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을 하나의 어떤 중요한 핵심 요소로 삼지 않고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그 사건에 담겨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 일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사건에 대하여 깜짝 놀랐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아봤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봐왔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이제는 곧바로 누구를 봤겠느냐고요. 요한과 베드로를 봤다 이거예요. 매우 신기하게 본 거죠. 요한과 베드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교회와 사람을 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눈길을 돌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외쳐 말했어요. 이 일은 우리의 권능과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이나 그들의 경건의 결과로 온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낳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은 곧바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나사렛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는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일하셨고 오늘 또 여기 현장에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나사렛 예수의 권능을 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시대,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다. 나사렛 예수를. 하지만 당신들이 어찌하였는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죽이기로 하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빌라도가 그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죽여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니었느냐. 심지어는 이 살인자를 꺼내주고 대신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당신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또 우리는 모두 그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는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처음 모임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이 보았다라고 증언되고 있잖아요. 500여 명이 보았지만은 120명만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이후에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또 여전히 요한과 베드로에게 구걸할 때 그때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걸으라 라고 크게 외쳤을 때 나사렛 예수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났다. 놀라운 능력으로 그에게 큰 은혜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예요.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하려고 하는 곳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그 사건을 모토로 해서 그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외쳐 선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너희는 죽였지만 나사렛 예수는 오히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가 외쳤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볼 때 우리를 쳐다볼 일이 아니다. 그럼 너희들이 쳐다봐야 될 일은 뭐냐?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핵심을 그대로 사람들의 가슴에 꽂히는 선포였단 말이에요. 이 설교가.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기보다는 사건의 역사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기독교의 핵심은 사건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리고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큰 줄기로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고 너희가 죽이자고 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냥 죽임 당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을 허락하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전환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너희들이 죽이자고 했지만은 죽임을 당하셔서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까지 전체적인 이 복음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의 생애를 보면 단순히 사람의 좋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게 모세오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거든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궁전 생활에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큰 사건을 접하게 되고 미디안을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오르는 광경을 보고 크게 압도되고 그 광경 앞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서 거기서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리를 데리고 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당했잖아요. 자기처럼 무능하고 자기처럼 초라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도망쳐서 야밤도주 해가지고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나이 그토록 많이 먹도록 목동 생활에 겨우 이어가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 일하시면은 핵심적인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표적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말하고자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이 사건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거를 바로 캐치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쳐다볼 때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사람을 쳐다볼 일이 아니다.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를 보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향해 가라. 마음을 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자기에게 올 때 이거를 어떻게 돌려서 나사렛 예수께로 돌려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보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셨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확연하게 보여지고 그토록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신가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우리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빛이 난 우리들이지만, 이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위대한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 메시지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큰 사건을, 굵직굵직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비록 떠나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돌아보자고요. 주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고 또 주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과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그 사역의 현장에 오셔서 주님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 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세,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 어리둥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상에 알리고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복된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인천 열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게 될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